자, 우리가 오늘은 마음 씀씀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음 씀씀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가, 그 마음 씀씀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음 씀씀이라는 게 뭘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미성숙한 단계에서 예를 들어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나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가장 낮은 단계의 마음 씀씀이의 수준은 거짓말하면 걸렸을 때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데 만약에 들키지만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 마음 씀씀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성장을 하면, 그 마음 씀씀이가 한 단계 성장을 하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있어. 예를 들어 엄마가 너 엄마가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 줄게. 이렇게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해요. 거짓말을 안 해요. 정직하게 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이런 상태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득이 안 되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겠다는 뜻이죠. 3단계로 콜버브가 얘기하는 도덕성 발달 단계 3단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을 안 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짓말 안 할 때는 안 하는데,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선 거짓말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3단계예요. 그 다음에 4단계로 올라가면요, 난 거짓말을 안 해. 왜냐하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이게 옳지 못하다고 배웠으니까, 법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 안 해. 이게 4단계죠. 이게 4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윗단계가 나는 거짓말을 안 하지. 자,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안 함으로써 우리가 더 서로 성장하고 서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잖아.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레벨의 마음 씀씀이는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 씀씀이에요. 마음 씀씀이.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에게로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쪽 뺨을 맞고 또 한쪽 뺨을 또 맞으라고 대라는 건가? 그거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닌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아니, 그럼 다 벗어주라는 건가? 나도 필요한 건데 이것까지 다 주라는 건가?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해요.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나도 바쁜 사람이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오리를 가자 하면 딱 오리만 가면 되지 뭘 심리까지 그렇게 같이 가주겠다고 하라는 건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돈 좀 빌려줘, 돈 줘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이거 나도 지금 쓸 돈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를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요, 내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변화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가능하다 라고 45절에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그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진짜 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큰 변화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같지 않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 열리냐?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추시는데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추지 않고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아이들하고 영화를 보면 이 꼬맹이 아이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아빠, 지금 저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에는 그게 접수가 돼야 저 영화의 줄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그래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서로 싸우고 이 대결 구도에서 결국 좋은 사람이 승리하고 나쁜 사람은 인과응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쓰는 마음 씀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뭘 아냐 하면 나도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도 악인이었어. 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인이고 다른 사람,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이런 구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약해지거나 사라져요. 왜요?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존재,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서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지.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렇구나. 이 세상에 내가 굳이 악하다고 원수 맺을 사람도 없고, 악하다고 그 사람을 저주할 사람도 없고,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마음으로요, 우리가 이걸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며,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너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없이는 안 돼. 나는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니야. 악인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살았어. 그 사랑으로 나는 정말 살았어. 그 산 마음과 함께 이 밀려오는 기쁨,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게 있으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준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선해질 수도 없고 누구보다 누가 더 의롭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나는 원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자격이 되지 않아. 내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나서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온전하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우리는 더 이상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억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지고 요거 이뤄야지, 요거까지 하랬으니까, 마치 숙제하듯이, 억지로 숙제하는 아이들 어때요? 25페이지까지 숙제라 그러면은 딱 25페이지 이거 언제 끝날까 하다가 25페이지 끝.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25페이지까지 했는데 오늘 시간이 더 남으니까 좀만 더 하자, 5페이지 더 하자, 이렇게 읽고 숙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율법은 억지로 하고 정말 억지로 하지만 사랑은요, volunteer,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일 억지로 하듯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산상투훈 통해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